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다는 것이 쉽진 않다는 걸 제가 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점점 더 제가 깨달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게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선택이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했는데 결과가 없는 건 없어요.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것은 금방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건 차라리 속 편해요. 금방 나타나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5년, 10년 지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어렵죠. 예, 맞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여름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아주 좀 세게, 원래는 여름 축복 이렇게만 했었어요. 근데 뭔가 의미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다 그냥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름은 어떤 겁니까? 각자에게 다를 수 있어요. 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의지와 상관없이 여름은 여름이에요.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올 거예요. 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해에는 여러분들이 그 여름이 반갑고 즐거운 해도 있을 수 있어요. 올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올해 여름이에요. 올해 여름. 나에게 어떤 여름이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들어보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오는 것인데 그 어떤 부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선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잘 선택한다고 하면 평생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짧은 시간과 눈앞에 있는 것과 지금 힘든 것에 너무 거기에 막 좌우되어서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이요. 그렇죠. 왜 선택하기 어려우냐면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정말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더 있으면 좀 더 있고 좀 더 가지면 안 불안할 것 같잖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더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뺏길 것 같거든요. 이게 가진 사람들의 불안함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돈을 열심히 벌 때가 좋았대요. 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 정도 가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똑바로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다가오는 사람에게. 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가오는 사람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친절하게 오면 반갑다고 하면 되는데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요. 그래도 가졌으면 좋겠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했어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그냥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하면 돼. 이러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 거예요. 목사님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부모님 찬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휴학한다고 그래서 얼른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뭘 고민하냐? 언론해라. 너희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데 뭘 걱정하고 하냐? 언론해라. 우리 과거의 시대에는 쫓겨났어요. 휴학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되어지는 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휴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는 거, 젊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선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폭도 좁아졌어요. 야, 여러분, 결정적인 막 위험한 순간의 선택은, 야, 이건 어떻게 해야 결정할 수 있는가? 제가 오래전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포세이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큰 유람선이 침몰해서 나중에 구조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배를 거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장면에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거기에 신부가 등장해요. 옷이 신부 같았는데 제가 어려서 목사님인지 신부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때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거의 다 몇 명이 탈출해서 왔는데 배 후미까지 와서 배가 뒤집어졌으니까요. 거기 해치를 열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뭐 불이 타고 물이 있고 막 기름에 탔는데 그 해치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 달려 있는 거죠. 거꾸로니까. 원래는 땅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뛰어서 그걸 잡습니다. 잡으면서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 젊은 나이에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신부거나 목사니까 신에게 하는 거예요. 신이여,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요. 그러면서 돌리는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 생각엔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반전이에요. 그게요.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 그거는 영화 감독이 뭔가를 신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떨어져서 신부는 죽고요. 한 몇 분쯤 지났어요. 땅 위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조대가 왔어요. 네. 그래서 밖에서 해치를 열고 나머지 구조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신앙적인 것 때문에 고민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때문에 고민할 때였어요.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렸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쯤 아는 거예요. 예. 그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잘못 선택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쯤에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젊은 시절엔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외치는 소리가 너무 멋있게 들렸어요. 멋있게만 들린 거였어요. 예. 정말 나머지 따라온 분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분들도 아닌데 땅땅땅땅 소리 들리니까 여기서 소리 내가지고 구출돼 나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우린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축복일까 저주일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또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사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 예, 물론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이 더운 밖에 나가 있다고 하면 땀 흘리고 짜증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름이 선선해도 짜증날 수 있어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올 여름에요, 좋은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집, 더 나은 집, 편안한 집, 안락한 집, 비싼 집 막 이런 거를 하려고 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 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나 우리 다 알아요. 그게 우리를 다 편안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있다고 다 안전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보래요.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사람들마다 각자 선택한 것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잘했다고 표현하거나 평가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저는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칭찬하고 싶어요. 예. 혹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것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장소를 바꿔요. 여기서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 역시 어려서부터 크면서 예배 시간에 다른 걸 해본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trust,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거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다른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혹시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 결과가 금방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건 시간이 가야만 오는 게 있어요. 뒤돌아볼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야, 대체적으로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호불호가 다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 눈에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린 주로 선택하고 아닌 것들을 거부하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뒤돌아보세요, 인생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잘한 것이었을까요?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하기 싫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선택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잘한 거,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선택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선택했을 때 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알고 다 모르고 선택합니다. 알려고 노력은 하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찾죠. 찾아야 합니다.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1000번도 더 읽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막 가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들어보겠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길 바랍니다. 응답되길 바랍니다. 예. 물가에 심어진 나무. 너무 좋은 거죠. 어디에 심겨졌냐?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느냐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정 따라 하지 마세요. 느낌 따라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내 형편 처지 따라 그냥 막 하지 마세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강변에 뻗칠 수 있다는 거죠. 뭐 나무 뿌리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뿌리를 내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뿌리 때문에 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나무가 크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변에 뻗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안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이번 여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어디에 뭐 있으려고 선택을 하느냐,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걱정인 거예요. 예, 더위가 걱정이,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잎이 푸르대요. 잎이 푸르다는 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보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음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면 다른 삶이 있음을,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면 정반대의 삶이, 이걸 선택하지 말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비시켰어요. 그런데 시작을 할 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더 믿으며, 트러스트는 의지한다, 의뢰한다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은 실망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가까이 있기를, 물질보다 가까이 있기를, 세상보다 가까이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여름이 힘들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더위와 그 힘든 것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나 여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힘든 일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 주시옵소서. 예, 이런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죠. 저는 그 뒤에 6절에 있는 말씀은요, 참 읽기도 안타까운 거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알아들으신 거죠? 예,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육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 간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가운데서도, 6절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막 일이 잘 돼서 축하하고 잔치하고 막 영광 돌리는데 거기에 없는 거예요. 왜? 중도하차했으니까, 미리 포기했으니까. 왜? 그걸 몰랐거든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성경은 분명히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좋은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 제가 뭐 길게 아니어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시작하고 건축을 2년 6개월 더 했어요.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런 게 세워지려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든 건 그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제 머리에 그럴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요. 예.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이 온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그런 여건들이 있고, 물론 당장 눈앞에 이 여름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예요. 예, 가장 좋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디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분요. 어디 가 있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도 권면해요. 좀 다녀서 잊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장소는 어디에 있느냐는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택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축복하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하나 더 보겠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없어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성경은 그냥 대충 살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리가 주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끔은요 악하고 싶을 때 있어요.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똑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약간만 벗어나서 죄지면 뭔가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이거는 요즘 표현하면 갑질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갖고 막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게 아닌 거죠.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선택하고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혹시 아는데도 내가 선택할 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능력 따라, 환경 따라, 내 판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반드시 가을이 오는데, 곧 가을이 오는데 그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